아무리 쓰든 시간을 어떻게 쓰든 간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한 2, 3년 모아서 몇 개월 이제 다니는 거예요. 직장 관두고 또 이제 2, 3년 모아서 또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뭐예요? 여행하는 것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 행복과 즐거움인 거예요. 어떤 취미 생활함에 있어서도 그 취미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시간을 들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가지고 있는 열정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도 있어요.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나는 TV 보는 게 너무나 좋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시간 금방 가잖아요. 뭐 드라마 보다 보면 시간 정말 빨리 가네. 다음 편 언제 나오지? 막 기다려져.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행복을 누리는 순간이에요. 뭐 다른 경우에는 뭐 나는 사람 만나는 게 좋아. 친구들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사람 만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들이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순간이 여행을 다니든지 뭐 다른 일들을 한 다음에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순간이 그거 할 때만 순간적으로 갖게 되는 즐거움인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드라마를 봤어요. 드라마를 보고 나서 하루 종일 너무 행복해. 드라마의 장면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삶을 하루 종일 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또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여행을 갔다 온 그 기억 때문에 그냥 뭐 몇 날 며칠 한 달이든 1년이든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분들 계세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순간적으로 느끼는 몸에 있어서의 어떤 감각적인 부분을 그 부분이 이제 자극됨을 통하여서 느끼게 되는 그 즐거움과 인생의 전반적인 큰 틀 가운데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 즐거움 자체가 뭘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인생은 다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시간을 보내면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 학생들은 다음 학년을, 또 청년들은 취업이나 결혼을 준비하고, 또 장년들은 노년을 준비하고, 노년은 또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순간순간의 모습이 준비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왜 준비해요? 조금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 인생에서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뭘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정립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다가오게 되는 그런 짧은 기쁨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전반적인 큰 틀 가운데서 어떤 기쁨, 그 기쁨의 연속을 누리고 마지막에 삶을 정리하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은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았구나. 전혀 후회 없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았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인생의 순간순간이 정말로 행복 자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아니라 짧은 순간적으로는 기쁨이 있고 만족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시간 지나고 나면은 전혀 유익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 자체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나중에 가서도 기억이 남을 수 있는 것.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또 대화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행복을 누리면은 그건 또 어느 정도의 또 의미성이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고 공유하고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으면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내게 있어서의 가장 기쁨이 뭘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일이 잘 돼서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럼 기쁠까? 그것 때문에 계속 기쁠까요? 달마다? 들어오는 시간인데 쓸 시간이 없어. 그 정도로 많이 들어오면 좀 기쁠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면 기쁠까요? 그 기쁨의 순간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그 온전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순간이 있을 때 기쁜지를 알아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그 일들 때문에 정말로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기뻐하는 그 일들은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목적과 의미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믿는 이들로서 점검해보고 또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계획들이 허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정밀한 시장 조사와 타당성 또 완벽한 사업 계획과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실행할 줄 아는 전문적인 사업가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성이 철저함을 가지고 또 스스로의 어떤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실행하던 이들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현실 가운데 돈은 버는데 능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배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의 행복감을 누림에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과 내 인생의 행복과 무슨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언젠가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다 없어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즐거움을 누리는 것들이 지금 보고 있는 동안에 없어질 수도 있고 내 삶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있어서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공통점은 다 사라지는 거. 사라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허무함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의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 자신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인, 창조주 되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 그분의 섭리에 대해서 바라보며 그분과의 그 관계성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이 먹고 날마다 기쁨과 강건함을 누리길 원하셨어요.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것,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 행복한 삶의 중심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행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것, 이것만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뭘까? 그것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결국에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무너지고 흐트러지는 것.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행복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지, 그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 자신만 바라보는 사람은 육신의 만족감과 내가 감각적으로 즐거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가족의 평안함과 만족감,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행복감을 두고 만족감을 두고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집중하게 됩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그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한 세상 모든 것이 다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마지막 가서 영혼의 구원만 못 받아. 마지막에 지옥 가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현실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내 삶에 있어서의 주어지는 궁극적인 이 영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소유할 수 있는 거,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으로 피부에 와닿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한 세상 살다가 모든 것을 끝내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의 삶이 물론 소중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현실에 있어서의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가족과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평안함과 만족감을 누려야 되는 것이 뭘까? 최고의 가치를 둬야 되는 게 뭘까? 최소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은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도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로 인해서 감사와 만족감을 누리고, 또 나로 인해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으면은 그보다도 더 기쁘고 또 소중한 일이 뭐가 있을까?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 내가 죽는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있는 이 연장선상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는 연장선상 가운데서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그 온전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우시면 에어컨 끄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제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헛된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믿는 이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 더 폭을 넘어서 또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그 소중함과 평안함과 만족감에 있어서의 그 중심은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예비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 자체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내가 이루고 바라는 거, 또 원하는 거, 그것 자체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자 하면 결국에는 다 마지막에는 허탄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고 또 물러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 육신도 나약해지고 또 세상 가운데 중심을 뒀던 모든 것들은 다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것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기쁨과 평안함과 만족감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더 중심을 둬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뜻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서울 시내에 어느 병원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새벽에 체격이 좋은 신사 한 사람이 심장마비로 병원에 이제 실려오게 됩니다. 친구들에서 이제 업혀온 거예요. 급히 이제 응급실로 옮겼는데 이제 사망 이제 판정되게 됩니다. 근데 의사는 죽어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의아한 느낌을 받습니다. 뭐냐면은 사람이 죽은 순간에는, 죽게 되면 이제 손이 펴지는 거예요. 손이 펴져야 정상인데 이 사람은 손을 움켜쥐고 심장마비로 이제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싣고 온 친구들이 집으로 전화하는 동안에 의사가 조용히 시신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 다음에 움켜진 손을 하나씩 둘씩 펴본 거예요. 시신의 마지막 손가락이 의사에 의해서 펼쳐졌을 때 그 두 손에서 화투 2장이 떨어졌습니다. 사연이 그런 거예요. 초상집 가서 밤새 고스톱을 치다가 있는 걸 다 잃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판돈이 몰려있는 상황 가운데서 막판인 거예요. 2장을 딱 들었는데 이게 뭔 거예요? 38 광땡이 뜬 거예요. 8도 못하고 3 하다가 심장마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쇼크로 간 거죠. 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좀 이렇게 들으면 좀 웃기잖아요. 사실 좀 웃긴데, 근데 이게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화투 2장 들고 죽으나 아니면 집문서 들고서 죽으나 돈 때문에 죽으나
돈 벌려다가 이 과로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목적, 이것만 이루면 내가 이 다음엔 쉽고 편안한 삶을 살 텐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나 광땡 들고 돌아가신 이분이나 뭐가 다른가? 결국 똑같이 죽는 거예요. 세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거. 화투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순간적으로 다 절망했다가 한 번에 이제 이게 회복이 되니까 심장이 견디지 못한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좀 웃긴 얘기인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고 노력하다가 그것을 이루고 죽을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세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죽는 거, 돈 때문에 죽는 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삶의 여정 가운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데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초상집 가서 화투 치다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 전혀 생각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어떻게 죽을지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루하루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허탄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있고 없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허탄한 것을 자랑하고 그것만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은 심장마비로 죽은 이 사람과 우리가 뭔 차이점이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성경에 보니까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개의 특징은 뭐예요? 잠깐 있다가 다 사라져요. 새벽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안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5월이에요. 추워가지고 문짝에다가 테이프 붙일 때가 엊그제인데 벌써 5월이에요. 5월 지나면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찬바람 불잖아요. 그게 삶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두 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감에 있어서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고 나이가 먹을수록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좀 더 우울해지시는 확률 자체가 커진다. 그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고 오늘 기쁘면 또 내일 또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기쁨이 되는 요소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에 먼저는 내 인생에 있어 내가 예수님으로 해서 구원받았네. 영혼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쁨이 뜬구름 잡는 딴소리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에 소유할 수 있는 것, 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가치를 두고 소망감을 주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세상의 삶의 여정이 기쁘고 즐겁던 순간적으로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계속되든지 간에 모든 것은 뭐예요? 순간적으로 다 흘러가는 삶의 연속, 시간의 연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비슷한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부자가 너무 소출이 많아가지고 창고를 하나 더 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이 걷어가면 내 남겨진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가치가 다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 그 유한한 것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근심 걱정하게 되고 내 행복의 요소를 빼앗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가지고는 만족감을 누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뜻 가운데서 그분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참다운 행복감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허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돈을 벌고자 하는 이들이 돈을 벌어서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이 중심을 이루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배제된 상태에서 스스로의 삶의 만족감과 평안함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허탄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실 것이 있고 다 준비된다라고 한들 그것으로 인해서 참된 만족감과 행복감이 있는가?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내가 정말로 내가 이만큼 쌓았으니까 내 인생에 정말로 만족하고 평안하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지난날에 바라고 원하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이것만 되면은 정말로 만족할 텐데, 이것만 시작하고 이 정도만 이루어지면은 내가 더 바랄 것이 없을 텐데. 바랄 것이 없어져요? 여전히 새로운 것들이 또 존재하잖아요. 이것은 죽는 날까지, 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내 육신의 만족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렇다면 뭐예요?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감사함의 조건은 뭐예요? 가진 것 가지고 감사하는 거? 내가 하나 가지고 있어. 근데 둘 가진 사람이 옆에 안 보이면 괜찮아. 그냥 보이니까. 주어진 거 가지고만 감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혼자 살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변하지 아니하는 온전한 가치가 내 안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 가치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허락하신 영혼 구원의 문제, 이 세상을 조금 더 행복하길 원하시는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기쁘고 강건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는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시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시행착오를 줄여야 돼요. 한 번 살아보고 나서 이거 아니네, 다시 한번 살아볼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최대한 좀 지혜롭게 세상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원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천심을 해서 일평생 그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게 아니었나 보네? 그때 돌이켜야지. 그럼 뭐예요? 시간이 짧은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감에 있어서 소중한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어디서 날까요?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스스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노력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일까에 먼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향하신 계획 자체, 나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는 너무나도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 가운데 세이 먹고 나아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의 행복은 나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자가 발전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요? 내가 기쁘고 잘 돼야 되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잘 되면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더 복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잘 되고 주변 사람이 잘 되는 거,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잘 되고 주변 사람이 잘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나타날 수 있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주권하에 겸손히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해 드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인도하심을 내게 비춰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열심히 돈 벌어야죠. 돈만 벌면 행복해요, 그죠? 내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 그냥 똑같은 일상생활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기쁘고 행복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행복의 목적 자체가 변하는 거, 사라지는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고 내 인생의 문제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며 승리할 수 있는 그분께서 허락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림이 여러분의 삶의 정 가운데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쁘고 평안한 삶,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또 마음 빼앗기고 그런 모습이 반복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지? 하나님께서 내게 영혼 구원에 대해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분의 손에 잡혀진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바라보시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안개와 같이 순간적으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변하지 않는 것, 썩지 아니하는 것, 그 중심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부족한 우리들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예수로 인해서 인생의 행복감과 만족감을 누리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주님과의 교제함과 그 관계성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